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참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김복자 어머님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뒤에 혜련 씨 우리 남자친구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혜성 우리 선생님이신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국과 바티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또 다른 그 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부제목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세상 소식에 다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이 예언의 시간표를 연구하면서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집을 나간 타국에 나간 그 집주인의 비유인데요. 집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 내가 출장을 갔다 올 테니까 당부할 것이 있어. 근데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구절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게 있는데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제 이 34절 이후에 이 네 구절을 더 읽다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3번 더 나옵니다. 37절에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한 번 더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시세를 알고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 성경상의 예언의 렌즈를 통하여 되어가는 일들을 잘 관찰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역대급 혹은 전대미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정말 전에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수식어 최상급을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표현이 궁할 정도로 그렇게 대소동과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적응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앞으로 되어갈 세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코로나가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지가 딱 오늘로써 만 1년이 됩니다. 작년 2월 요맘때쯤에요. 보도에서
이 세계적인 팬데믹, 치명적인 유행병이 시작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교회 대면 예배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딱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됐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유행병이 된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영적 모든 방면으로 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 세세한 것까지 이제 이 정부의 제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큰 제약이 이번에 우리가 그 명절에 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동하지 말고, 그냥 있는 곳에서 부모님들 만나러 가는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여행과 집회가 이제 금지되면서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크건 작건 교회도 뭡니까? 최소화해서 모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식은 물론이고 장례식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지만은 정부의 통제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간섭 통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핸드폰,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핸드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GPS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동선이 다 추적이 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얼마 동안 시간을 같이 했는지, 핸드폰을 꺼놓지 않는 이상 다,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지 모를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자유를, 그 다음 불편함을 기꺼이 그냥 받아들이고 용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사람 본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 가능한 권력이, 이용 가능한 통제력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긴장과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명절 때라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좀 막 소란스럽고 그 다음에 우르르 대가족이 몰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뭡니까? 고발을 하면은 또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 상호 간에 교류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경직되고 또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감시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가요, 사람의 여론을 갖다가 조장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또 통해서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해요. 저희 아이가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전학을 하면서 비자를 받게 되는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DS-160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의 모든 그 신상에 관계된 이력이 다 이제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없던 조항이 하나가 생겨났더라고요. 옛날 비자 받을 때하고는. 거기 뭐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아무거나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떨리는 손으로 또 썼잖아요, 그걸. 근데 뭡니까? 미국 정부에 혹시라도 조금 해가 될 그런 사람은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개인 계정,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다 들어가가지고 성향이 어떤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적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천사의 기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런 기별인데 전에는 인기 없어 보였던 그 기별이 왠지 더 피부에 와닿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미국은 지금 그 데모라든가 폭동이라든가 테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사회 규범과 제도에 저항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처처에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 싸우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더 뛰어넘어가지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 이제 막 집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쌓인 그런 그 분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총기 구매가 사상 최대였다는 것입니다. 총기 구매가. 그래서 총기 판매업소들이 총기가 하도 많이 빨려 나가니까 그 수요를 갖다가 다 미처 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정부가 이제 치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대주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많이 구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화장지와 그 다음에 탄약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작년에.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로 알려졌던 이 초인류 강대국 미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FBI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작년 3월에 총기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건수가 374만 건 이상이었는데 이게 1998년 이래로 최대치였다는 것이에요. 1998년에 그 범죄 수사 경력 조회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로 최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혼율, 그 다음에 우울증, 약물 중독, 가정 폭력으로 인한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수많은 긴장과 불안들이 이 나라에 아주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 폭력과 불안으로 자살로 많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면들을 봐도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 줄도산하고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미국은 연방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요. 인위적인 어떤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시장 구조가 아니라 또 제조업을 통해서 이게 경제가 부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많이 찍어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마치 그 저혈당 환자에게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포도당 주사를 일시적으로 주입해 가지고 올리는 것처럼 이제 이 상황이 종료되면 거품이 빠지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무기력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에 가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붐이라는 것이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막 머리채를 쥐고 휴지나 그 다음에 쌀 하나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죠. 미국은 서부에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더 큰 세계 4개 주가 다 불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동부는 허리케인, 홍수, 그 다음에 남부는 또 홍수,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작년에 어땠습니까? 54일간 긴 장마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한 달이 아니라 뭐 두세 주 만에 3번의 태풍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그 기상 이변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에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미국 정치 상황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법원은 종교 자유가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곳인데 사상 최대로 미국 역사상 대법관, 수프림코트의 대법관이 카톨릭이 7명이 된 일이 지금 처음입니다. 9명 가운데서 2명이 유대계고 7명이 천주교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구교, 천주교, 카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 종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헌법 1조 1항에다가 종교 자유의 보장을 명시하는 그런 법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종교 자유가 우선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유일한 개신교 대법관을 한두 명 유지하다가 마침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법관들이 2명 빼놓고 다 천주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미국 역사상 2번째 카톨릭 출신 대통령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백악관 대변인인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그런 그 천주교인 여성이 또 백악관 대변인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통령과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천주교라 그러면은 이제는 교황청의 요구를 따라서 천주교가 지향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지원하는데 아주 크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행정부도 이제 다 뭐가 장악을 했다고요? 천주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황의 정책이라도 준비할 그런 그 지원할 준비가 다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자유가 점점 침해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공중 예배가 셧다운이 된 지 오래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맞고도 이제 공중 예배를 강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 뭐냐? 미국에서는요, 술을 파는 주류 판매하는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도박장 그리고 스트립 클럽들 이런 데들은 다 오픈을 허용을 해주면서 교회는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하고 있어요. 문을 못 열도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스트립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통령 그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마자 대통령 직권으로 행정명령이라고 해요. executive order이라고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입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 사인 하나로 뭡니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그 바로 다음 날 17개의 조항에다가 이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안건 가운데 하나가 성소수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법에다가 이 대통령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남자라도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 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아니 대통령님 당신이 좀 전에 대통령 성사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법대로 하기로. 근데 성경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또 이 동성연애를 갖다 인정하는 그런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들을 지킨다는 구실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나 여자야 그러면서 여탕에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들보다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너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또 전도가 퇴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더 심층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교황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환경의 어떤 이 변화들, 재앙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황의 이 입김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세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30-40년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교황권의 급부상, 전혀 새롭지도 않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당연히 있을 그런 일들로 우리가 알아왔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교황이 그 27명의 북미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수천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북아메리카 은행, 그 다음에 미국 은행,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의 존슨,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전 세계 자본주의의 수호자로서 자처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새 세계의 질서를 갖다가 자신이 잡겠다는 거예요. 그 교황청 웹사이트에 이런 그 회의의 목적이 더 평등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성장 모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다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교황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경고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행, 마스터카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정말 이런 그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업인지 몰라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다 뭡니까? 교황의 요청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구글이 현대자동차와 이제 손잡으려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구글이. 그래서 자율주행차 사업에 협력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일에 협력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물건이 돈이 됐지만은 지금은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글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구글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재밌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됐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구글이 왜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좋은 그 기능만 하는 차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인공지능, 사람 주인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차를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딱 타면은 이 차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스케줄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비를 지가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차가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차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비를 셋업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일정도.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날 아니면은 2-3일 전에 이 차 주인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다 이 차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바이어하고 3일 후에 세종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이 차가 다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몇 시간 전에 이 차의 주인이 딱 오르자마자 차가 뭘 아는 겁니까? 그동안의 통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오늘 2시간 후에 세종로에서 아무개 회사의 바이어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내비 세팅을 딱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들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 회사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황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세계 경제와 정치를 갖다가 주도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선하는데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황청으로 쉽게 가겠죠. 어떤 음모론처럼 상당히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무슨 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10월 15일에 그 교황이 가상회의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고 형제를 이루고 평화와 정의를 창출하는 데 교육만이 최고의 대안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처하고 부각시키면서 또 나섰어요. 그러면서 어떤 법과 규정들을 만드는 데에 종교적인 근거를 두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부조리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실로 해가지고 편견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교황 앞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힌두교도, 유대인들, 무슬림, 기독교인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가지고 교황의 회의에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입니까?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의 불안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회의를 주선하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온다. 여기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린 사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린 사바스. 그린 사바스가 뭐예요? 우리가 해피 사바스는 들어봤어도 그린 사바스, 녹색 사바스, 이게 일요일 준수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엄청 깨끗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죠? 차가 운행을 안 하고 비행기가 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일요일에는 아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지구가 좀 쉬도록 모든 경제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움직임을 갖다가 다 자제하자라고 그렇게 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린 사바스, 그린, 환경을 갖다가 회복하자는 그런 명분하에.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법안 제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운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못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단에 재정적으로 안정을 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채워주셨어요. 작년 우리 한국연합회적으로 11조가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만 그러나 복음 증거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오히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보다 우리가 더 성경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갖다가 집중시키고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가 많이 약화됐지만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더한다는 그런 말씀처럼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예배가 숫자가 확 줄어서 염려를 했는데 조금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세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화요일 예배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참석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믿음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비록 위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으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인 위협과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을 우리 모두가 이루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 또 그 깃발을 같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생업에 또 영적인 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